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1년 선배 아주 저랑 친한 그 전도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아주 그 신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인생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했던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졸업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이 간 넘었던 나이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자전거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가족들이 참 큰 충격에 휩싸였죠. 갑자기 가장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가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근데 지갑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아내도 몰랐고 가족도 몰랐고 다른 동료들도 전혀 몰랐던 그 유서가 이제 발견이 되게 된 것이죠. 그 유서에 보니까 이제 과거에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또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몸을 또 장기 기증에 내놓겠다라는 그런 유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뜻에 맞게 제가 기억하는 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80명에게 온몸의 장기를 다 이제 기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그 돌아가시는 이제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일을 예비하고 있는가. 제 지갑에는 카드만 있죠. 카드와 돈만 있지 어떤 유서 같은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유서를 남길 만큼 평소에 건강했던 분이 하루하루를 매일마다 마지막 날처럼 살았던 모습을 추억하면서 많은 도전과 또 반성이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서를 써본 적은 있긴 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이제 필리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남부 쪽에 민다나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민다나오 섬에는 그 IS 그 요원들을 기르는 아주 좀 치안이 불안정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를 이렇게 지도했던 간사님께서 그 배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서를 한 번씩 써보십시오라고 해가지고 10년 전에 이렇게 큰 A3만한 종이에다가 빼곡히 유서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서를 적으려니까 갑자기 막 눈물도 나오고요. 그때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아주 깐난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깐난애한테 아빠의 얼굴을 모르겠지만 아빠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고 저희 아내한테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을 갖고 산다는 건 그것은 참 진지한 삶이겠죠. 허투루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진지해지고 생각이 진지해지고 모든 꿈들과 모든 어떤 기대들이 많이 수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40년간 광야 생애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요단을 건너기 바로 전 이제 그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했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 당시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모세가 그 죽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그 내용 자체를 봐도 그 신자가 어떤 하나님의 신의 그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뜻이죠. 다시 거듭이라는
그 신자를 쓰고 있고 명자도 이제 목숨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설교들의 세 편의 설교의 모음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드디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과 달리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가 나의 사역의 마지막이구나. 이제 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내년을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의 마지막 또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도 온양인데요. 저희 친척들이 다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차를 탔습니다. 영등포 주변에 친척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기차를 타면 이제 바로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이제 그 가까운 이모님 댁이라든지 아니면 외삼촌 댁에 이게 가곤 했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어머니랑 같이 이제 서울을 가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기차를 온양온천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 평택, 수원 정도 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를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는 겁니다.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 핸드폰도 없었고 빨리 가서 가스를 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gin을 했죠. 가스불 설마 켜놓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켜놓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집안 이제 불 다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로 수원에서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다시 돌아갔는데요. 가스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꺼져 있었습니다. 꺼져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막 따졌죠. 그거 보시라고. 설마 가스를 켜놓고 갔었겠냐. 가스를 켜놓고 갔으면 그 냄새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아마 신고가 들어왔을 거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에다가 나가는 현관문에다가 크게 쓰는 겁니다. 가스, 전기, 수도, 창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갈 때마다 가스 점검, 전기, 또 수도, 창문, 문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것이죠. 그 후에는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듯 다시 기억하고 반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또 그 전을 거슬러 올라가도 430년간의 그 애국 땅에서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고 쓴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그들이 살아야 될 방법들을 적었던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아무리 IQ가 높다 한들 그 말씀을 다 외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3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게 명한 율법을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장 19절 이하에 보면 노래라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노래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이라든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잊지 않을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5장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중에 핵심과 같은 10계명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10계명이 두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곳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동일하게 오늘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계명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하고는 단 한 부분이 다릅니다.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5장 15절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마 첨가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원문 출애굽기 20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보니까 처음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유랑하고 방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살게 되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내일 새 집에 입주하게 된다면 그 사글세살이, 월세살이, 전세살이를 이제 마무리 짓고 내 집을 장만하여서 그것도 좋은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부푼 꿈이 있을까요? 그 집에서의 생활로 머릿속이 가득할 텐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종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받고 애굽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고 볼품없고 아무 특권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라는 책 1권의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참 지식이 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 관한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이 한 진리 안에 묶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부정적 전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하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우리의 죄가 끔찍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고백이 있죠. 바다를 잉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말씀에 의해서 이걸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사제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가 보면 이 사제의 선언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났거든요. 잘난 것 같은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노예였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7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가장 볼품없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잘났기 때문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5번 정도 등장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강한 손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능력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이죠. 전능하신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농담을 자주 합니다. 아재 개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내용은 없지만 이제 그런 실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머를 가끔 하는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바다에서 제일 똑똑한 물고기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걔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제일 똑똑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아십니까? 네, 고등어죠. 고등어. 이렇게 고등어 이렇게 하고서 그냥 웃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걔가 저한테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아빠, 똑똑한데 왜 잡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아재 개그를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 출신 어부한테 잡혔어. 네, 별로 재미가 없죠? 네, 고등어가 대학 출신 어부한테 잡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나와 동생들이 깔깔대고 웃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더 강한 힘이 있는 능력자가 바로 내 편이라면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다 보면 형이 있는 사람하고 형이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힘이 센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덩치 큰 형이 있다면, 힘 있는 그런 형이 있다면 내가 그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한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손이라는 것이죠.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강한 손,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강한 손, 아말렉과 에돔 족속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넉넉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팔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보면요, 넓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으시는 따뜻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추위와 또 무더위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을 통하여 무더위를 막아주셨고 불기둥을 통하여 추위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표심팔,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고플 때 만나를 먹이셨고 목말라 굶주릴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셨던 분, 그 편팔로 이스라엘을 품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어머니의 품, 따뜻한 그 사랑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의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7도라는 온도라는 것이죠. 그 유정란이 37도의 온도가 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이틀 만에 혈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장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장기들이 생기고 또 부리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털이 생겨서 나중에 3주 만에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품, 어미닭의 품의 온도가 바로 37도이기 때문에 그 37도에 반응한 유정란이 나중에 병아리가 되고 또 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수 없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새롭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 은혜를 발견하는 신앙인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 그 첫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으키는 성도가 바로 은혜의 성도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계십니까? 혹시 내일 일로 염려하여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목숨을 걸고 외쳤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신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응하여지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낮고 천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들이 많은지, 얼마나 교만한 마음들이 많았는지요. 당자와 같은 죄악도 있었고 당자의 형과 같은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값싼 은혜로 지구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양식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양식만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는 하여금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에덴 동산을 지켜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하나님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탄 마귀들이 우리의 심령을 빼앗
간절한